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열방이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행복 축제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행복 축제는 끝났지만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니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터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터키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늘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가족 모임이 더 풍성해져서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터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을 지켜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 안에 언제나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해서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계속 힘써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터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아버지 터키 땅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전도의 통로 삼아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모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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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드리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4장인데요. 4장 어제 박 목사님께서 말씀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만 다시 4장 살펴보는 것은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에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4장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처음에 말씀드릴 때 1장에서 계시록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 잊으신 분들은 1장의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장은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죠. 1장은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2장과 3장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고요. 오늘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6장에서 16장에는 이 땅에 임할 큰 재앙들 7인, 7나팔, 7대접으로 상징되어지는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17장 18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권세들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큰 구조예요. 그리고 이 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가 이 땅을 좌지우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큰 어떤 구조와 그리고 주제를 늘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야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지엽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것들을 흐리지 않고 해석해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관한 환상인데요. 앞에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세밀히 관찰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교회를
하늘의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초대를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의 주권, 세상의 교회의 모든 주권과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했죠. 그분이 교회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했고요. 4장 5장의 하늘 보좌는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을 마침내 마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늘 보좌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땅의 임금들과 땅의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구속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이끌고 가시고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뒤에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질 이 땅에 임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상징하는 어떤 재앙들, 이 땅에 임할 재앙들에 앞서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임할 모든 재앙이나 심판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지휘 통제소와 같은 하늘 보좌를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재앙 이전에. 사실 뒤에 이어지는 재앙이나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자들과 주권자들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을 향한 재앙과 심판이 이어지거든요. 오히려 뒤에 이제 6장부터 16장의 큰 재앙들 사이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이에 7장에 그리고 14장에 막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 그래서 14만 4천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크고 큰 재앙으로 인하여서 소식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머리를 들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날, 구속의 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위로와 힘과 또 격려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미리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계시록에 보면 보좌, 권좌라는 말들이 이제 반복되어져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권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하늘 보좌고 또 하나는 사탄의 권좌예요. 지난 2장에 버가목 교회를 설명드릴 때도 이 사탄의 권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 이 하늘 보좌와 사탄의 권좌가 계속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사탄의 권좌, 즉 이 땅의 권세자들과 나라들과 임금들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땅이 좌지우지되어 가져가고 역사가 이끌려져 가는 것이 같지만 아니다. 그 위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지금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장 5장에 나타난 오늘과 내일 살펴볼 이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주권과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권세자들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보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맞춰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장의 내용에 대해서 어제 박 목사님께서 잘 살펴주셨는데요, 간략하게만 다시 보면 1절과 2절에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하늘로 끌러 올려져 가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또 무지개 같은 후광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이 보석의 하나하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기보다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빛나는 영광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 7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서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는 하늘 보좌를 바라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곁에 성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어지는 4절의 24장로들은 어제 목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보좌를 둘러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6절부터 8절 네 생물, 어제 목사님 설명을 못 하셨는데 네 생물을 보시면 거기만 좀 보시죠. 6절에서 8절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에 보세요. 8절이 키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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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8절이 열쇠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러분 8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8절을 보시면서 어디가 떠오르죠? 이사야 6장이 떠오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떠오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스랍이 하나가 그 네 날개를 가져서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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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하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생물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랍 천사들. 그러면 왜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24장로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9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시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하늘로 성령 안에서 끌려 올려져 가서 보호자의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성부 하나님과 그 앞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곁에 계시는 성자 이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주변에 둘러싼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그리고 그 앞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되었고 영광스럽겠어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서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또 쓸쓸하고, 여러분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끊기고 희망이 사라지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끌려 올려가서 성령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보좌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겠는가, 소망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몇 마디 격려와 칭찬,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말과 칭찬과 격려도 우리에게 힘이 되죠. 격려가 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환상, 이런 것들이 그 영적인 경험들이, 영적인 은혜 체험들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늘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어떤 위로만 늘 생각하면 신앙생활 힘들 수 있어요. 위로와 격려가 없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해도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요한처럼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면요, 4절에 24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좀 보세요. 두 가지로 언급되었는데 하나는 흰 옷을 입었고 하나는 금관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월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흰 옷을 입었고 하나는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뜻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옷을 더럽혔다,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받은 거룩한 세마포,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부된 사람들이 입는 것도 역시 똑같이 흰 옷이거든요. 그러니
앞에 초대교회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서 세속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앞에 7교회에는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표현되어진 어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내 영이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한 순결한 모습, 그리고 금관을 썼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이거든요.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24장로들은 뒤에 이어지는 14만 4천과 또 수많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 위로와 격려를 덧입고, 그것을 덧입어서 이 땅 살아가면서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어떤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고 이 24장로들과 청사들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앞으로 있을 이 환난의 시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아니 이 세상의 나라와 통치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도 24장로들처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 주시어서